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여기 저 밑에 저 부타이틀 보이시죠? 진리의 쓴소리. 제가 이제 이단교회를 두 번째 이단교회는 한 3년 정도 다녔어요.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들, 지식들이 상당히 좀 새롭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새롭긴 하지만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그 목사라는 분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받아가지고 그걸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옛날 AD 100년 이전에 이단이 하나 있어. 그 이단 중에 그 모양 중에 목사가 하나 있고 당시에 목사가 하나 있고 두 명의 대언자가 있어요. 여자예요. 근데 이름도 뭐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단 목사가 이 두 대언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이제 전하면서 특징적으로 참 특징이 있어요. 그 전하면서 저 이제 깨달은 모양으로 사람들을 뭐 지금에 와서 보면 미혹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교회가 이 선언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혼인을 금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음식을 제한을 해요. 그 이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그걸 이제 뭐 이단에 관한 뭐 이런 이제 과목에서 이거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어떻게 이단들은 똑같을까 방식이. 근데 그게 그 신약의 서신서에 나와요. 그들은 혼인을 폐하며 식물을 금한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식물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먹으면 다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인을 금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육체의 죄, 그 죄에 이제 음행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음행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혀가지고 이제 혼인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혼인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비밀의 한 예표입니다. 혼인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세운 자들은 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 그래서 성경에 혼인집에서 돌아온 주인, 혼인집의 초대,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잔치의 초대, 잔치에서 돌아온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혼인잔치, 혼인식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거는 바로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들, 지체들의 연합을 하나의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으로 이 땅에서는 혼인이라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게 태초에 아담에게도 그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죠. 그 하와랑 누굽니까? 아담은 DNA가 똑같아요. 오늘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한 몸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얘기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혼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혼인 관계를 맺고 이제 하나가 돼서 가죠. 네. 그런데 혼인을 금하는 거야. 걔네들이 볼 때는 혼인은 음행, 음란, 간음 이런 거로만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이단교회에서 제가 있으면서 모양이 이제 똑같았는데 거기에 그 이선우라는 그 찬양의 셈인가? 최근에 이제 저한테 잡혔어요. 그 유튜브에서. 그분 얼굴 딱 보니까 옛날에 그 교회에서 참 뭐랄까 이게 적극적으로 막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종의 뭐 예능 관련돼 있는 그곳에 있던 분이세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그분의 내면에 있는 건 몰랐지만 열심은 뭐 말도 못하게 있죠. 그랬는데 최근에 오늘 아침에도 이제 찍은 영상을 쇼트로 나오는 걸 딱 보면서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깨달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가는 과정에 보면 말씀의 깨달음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입을 눌러가지고 그분이 뭐 6,990원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했어요. 그런 분은 이제 도와드려도 좋죠. 저야 뭐 늙어가지고 뭐 쓸데도 없어. 물론 뭐 남아서 도는 건 아닌데 우리 권사님이 이제 열심히 쓰시지. 오케이. 그래서 참 기쁘더라고요. 이야 이게.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젊은 목사가 대 목소리가 좀 젊어. 우리 같이 늑다리 모습이 안 나타나. 근데 젊은 목사가 야, 근데 이건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요즘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근본적인 그 교회의 가르침, 이것의 문제들을 계속 지적하는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방하는 자가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 사람이 완전하지 않고 문제가 많으면 걔네들을 이용해서 뭔가 인간의 그 속 안에 내면에 있는 생각을 자극하는 어떤 넋두리를 딱 늘어놓게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젊은 목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중요한 건 그 구원 받고 뭐 믿음으로 가고 지옥 간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옥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옥은 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딴 데도 많아. 지옥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 지옥 얘기를 하는 이 내용을 듣고 나 그 인간이 이제 내가 볼 때는 안식교 아니면 여호와 증인이야. 그런데 젊은 사람이 자기의 소속을 숨기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할머니 두 분이 와서 나한테 젊은이, 그래도 그때는 이제 내가 젊은이고 할머니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anytime speak to me anytime speak to me, 저에게 얘기해, 말해보세요. 네.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해. 그 영등포 역 그 구내였어요. 제가 기차를 타는 때가 시간이 한 1시간 반 이렇게 남아있길래. 근데 이제 결론이 슬슬 어디로 가냐면 지옥 이런 건 없대. 그래서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들고 있어. 근데 그 성경이 뭐 이렇게 꾸며진 가짜 성경은 아닌가 봐. 그래서 연세 드신 분한테 아주머님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을 피세요. 그래서 딱 폈어. 거기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소금치듯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 노인네가 성경에 지옥 얘기가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두 사람이 좀 기다려보래. 자기네들 그 윗사람을 좀 불러올 거래. 그래서 그래 불러오세요. 근데 안 오더라고 이제. 그럼 저는 기차 타고 갔지. 이게요, 성경이 뭐 총 구절수가 뭐 3만 구절인가 뭐 그렇다든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장수가 그렇다든가 구절이 그렇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데 총 서신서로 치면 자그마치 6,000년 동안 쓴 거 아니에요? 그 기록들이 서신서 아래 보면 장장 66권의 성경이 있어요. 나 그 66권이라는 것도 상당히 좀 내 마음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관계를 일러주고 성령이 그를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지 멋대로 읽고 지 멋대로 해석하고 지 멋대로 주장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그 사람 소속을 알기 이전에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면요, 분별도 안 생기고 마귀,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분별하는 방법 그런 거 없어요. 말씀뿐인데 이 말씀이 영입니다. 즉 이 말씀들이요, 내 안에서 충만히 가득하고 그것을 내 누스, 내 이성, 내 생각, 내 지식이 그걸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집이 져지면 그게 내 영이에요. 물론 영이라는 실체가 있습니다. 근데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거하게 되고 마음의 생각의 형태로 걔네들이 스크리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그냥 마냥, 아니 존재해, 그걸 영이라 그래. 오케이. 오늘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래. 그래서 젊은 사람이 이제 와서, 이 젊은 목사더라고. 내가 올 때는 30대 초반 뭐였는데, 간단하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면 된대. 그러면 걔네들은 떠나간대.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야, 이제는 별 사람이 다 나타나가지고, 왜 그 가끔 보면 왜 자기가 막 전문가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가끔 제가 장난처럼 보는 것 중에 뭐 중국의 무술하는 사람이 자기가 타이슨을 때려 눕힐 수 있다고 막 주장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실제 선수랑 한번 스파링이 시작이 됐는데
한 방 딱 맞더니 벌어져가지고 그 표현에 의하면 떡실시 이렇게 쓴 게 나와요. 근데 그거요 무식하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야. 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마귀가 들려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뭐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한다고 이 속 안에 악령의 생각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악령들이 우리가 생각을 넣어요. 그런데 두 종류가 있단 말이야. 악령이 생각을 마음껏 넣고 마음껏 죄 짓도록 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단계가 지나서 죄가 충분히 차면 possession, 완전히 잡아가지고 소유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possession까지를 더 넘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애가 막 소리 지르고 뭐가 뭔지 제정신이 없다가 예수께서 쫓으시니까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제정신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단계가 여러 개 있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이제 병이 나서 죽입니다. 하나님. 자, 오늘 그런 그 넋두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젊은 목사가 있어서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자, 한번 같이 봅시다. 네. 아이고, 뭘 이것저것 잘못 만들었더니 뭐 별게 다 나오네. 자, 마귀를 대적하라. 이 대적이에요. against합니다. submit yourself to God. 대적하라. 근데 여기 차 이런 거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러니까 submit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앞에 다 드리라, 부복하다. 뭐 신하들이 왕 앞에 이제 드리는 행위를 submit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to God,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여기 우리는 이제 순복하라 이렇게 했는데 뭐 크게 뭐 뜻의 본질은 이제 같이 통합니다. 그러면서 resist the devil. 이 devil은 우리가 마귀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귀라고 표현하는데 뭐 가끔 또 뭐 이걸 가지고 또 뭐라 그러죠? 귀신이라는 사람들. 이게 무슨 귀신이야? 너 데빌인데 너라는 말 붙였잖아요. 그 마귀를 대적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여기 디아볼로 하고서 토라고 붙였습니다. 이게 관사예요. 바로 그 마귀 하나잖아요. 이게 단수예요. 그럼 마귀가 뭐 한 마리만 돌아다닙니까? 아니죠. 여기 안티스테테 이게 이제 대적하란 말이에요. 대적하라. 그러면 He will free from you. 너로부터 free will 할 거다. will 반드시 떠나버릴 거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요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여기 세우제타이 요게 뭐냐면 바로 여기 세우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세우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중간태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free, runaway, escape, shun 이거 막다는 얘기죠. avoid 피한다. 근데 요게 중간태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망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will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먼저 순복하라, submit 하나님께 드려라가 나와요. 이게 없이 뭐 교회 어줍지 않게 다닌다고 마귀를 대적한다고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 돼요? 안 믿는데? 믿음이 가짜인데? 정신 차리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수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마귀가 그 사람 가지고 장난질 많이 합니다. 특히 자기가 무슨 뭐 사역을 하느니 목회를 하느니 그런 소리 자꾸만 해대면요 큰일 납니다. 볼게요. 제가 이제 마귀를 쫓는 방법,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방법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뭘 해가지고 한다는 의미가 여기 방법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방법이라고 써도 되는 게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draw nigh to God. 하나님께 늘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보통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려고 들어요. No. 말씀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걸 많이 해야 돼요. 이건 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노력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딴 거 노력하면서 뭐 교회 많이 다니고 뭐 11조 내고 가서 뭐 교회 그거 뭐 무슨 단상 닦는 일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가까이 하는 건 아니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의 본질이 그렇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그렇게 하고 싶으면 되는데 그것이 뭘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가까이 하라. draw. 끌고 글로 가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the God, 그 하나님이 will입니다. 반드시 will. shall이 아니에요. 그분이 draw nigh to you. 너에게 가까이 갈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행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죄인들아. 그러면서 부르잖아요. You sinner. 너 죄인아. 너희를 가까이 할 텐데 바로 이 일을 해야 돼. 손을 깨끗이 해. 죄 짓지 말란 얘기예요. 손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heart, 네 마음을 purify. 정결케 해. 이 성결케 purify라는 건 양심을 살리는 것.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야. purify. 그런데 왜 이 purify가 필요하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썼다 그랬죠? 유대인들. 두 마음을 품고 있는데 율법도 찝쩍찝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어쩌고저쩌고. 그거 다 버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마음의 양심이 살아 경건한 행위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여기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에는 뭐가 있어요? 이 마음 여기 카르디아스 뭐가 있어요? 여기에 바로 말씀과 영이 여기에 영이 거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또 내 영도 이 마음에 있는 세 사람의 형태 말씀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두 마음 여기서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건 다른 거예요. 여기 double minded 마음이 두 종류로 마음이 갈려져 있어. 위선자죠. 그러니까 이 마인드라고 하는 요거는 내 생각이에요. 생각이 두 종류로 분산돼 있어. 근데 이 생각이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의 생각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악당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했느냐가 나눠진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해야 돼. 가까이 하면은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해야 돼. 그 마음을 성결케 하는 건 내가 성결케 합니까? 하나님이 성결케 해주시는 거죠. 어떻게? 양심이 살고 그 양심을 따라 행하고 선한 양심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딱 서 있다고 생각을 해? 아니면 에이 뭐 꼭 그러라는 얘기가 있다고 소리해.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 4장 9절에 보면 항상 회개하는. 근데 이 회개하라는 말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왜 슬퍼하고 애통하고 웁니까? 그냥 정신병자야?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부끄럽고 안타깝고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육체로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웃고 싶고 즐거워지고 싶잖아. 저도요 젊었을 때는 개그 프로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개그 프로를 많이 보면서도 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왜 이렇게 한때뿐이지 이렇게 개그 프로를 이렇게 많이 봤는데 왜 조금 있으면 그 기쁨이 계속되지 않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시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그맨이 맨날 사람 웃기고 뭐 웃고 자기도 헤헤거리는데 왜 삶이 그렇게 꾸겨져? 왜 그래요? 그거는요 그런 육체의 웃음과 육체의 즐거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너희 웃음 너희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내 내 육신의 웃음과 육신의 즐거움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근심으로 바꾸라는 얘기는 너 그게 뭘 살리는 줄 알지? 천만에 근심해. 너 그러다 죽어! 그런 얘기예요. 봅시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마귀의 괴계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괴계가 뭐예요? willis, 메소데이안. 요게 메소데이안이 뭐예요? 메소데이안. 자, 걔네들의 방법이잖아요. willis. 그것으로부터 네가 능히 설려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데 여기 참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do not say 항상 can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희가 바로 그들을 대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잖아요. 이게 전신갑주예요. 를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괴계에 능히 대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으면. 근데 이 전신갑주가 뭐냐면 뒤에서 나옵니다만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 영에 채워지지 않으면 너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가 없어. 대적할 수 있게 되진 않아. 그렇게 해줄게. 전신갑주 입어. 요거 원어로 보면 정확하죠? 디우나사이. 중간태죠? 봅시다.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 언제요? 지금이죠. 왜 지금이죠? 한마디로 악한 자들이 한도 끝도 없이 나와가지고 벅실거린다는 얘기예요. Evil day. 원수마귀가 막 드글드글한 때 withstand. 선단 말이에요. And having done all. 모든 일을 다 맞추고 서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여기 바로 서기 위해서 할 때도 여기 디오나세테 중간태를 썼죠? 설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뭘로? 어떻게 설 수 있게 해주셔?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이렇게 서게 되는 거예요. 서기 위한. 내가 서요?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거지. 여러 헬라어 중에서도 이런 것들 영어로도 제대로 그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간태를 회복하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바른 길에 서는 거다 그랬잖아요. 오케이. 자, 전신갑주를 이제 볼게요. 전신갑주. 도대체 뭐가 전신갑주인지. 6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으라 그러잖아요. 진리로. 이 진리가 뭐예요? RSA야. 진리가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진리. 성령은 말씀만 주시는 분이죠? 의의 흉배. 의가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의. 흉배. 한마디로 우리 심장이 이 흉배로서 완전히 적에게 이기는 흉배. 의. 말씀이죠?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로 쓰잖아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평안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고 가면 평안이 와. 맨날 복음이 어쩌고 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평안이 없어. 그냥 막 의무로 눈이 벌게가지고 억지로 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평안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예비한 것으로.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도 말씀을 주는 것이 주고 내 안에 담는 것이 믿음이죠? 말씀이 없는데 믿음이 있어? 흉배와 방패가 특징이 같은 거죠? 말씀에 행위로 흉배를 띄었으니 아무리 원수들이 저거 하려고 해도 우리가 능히 설 수 있고, 믿음의 방패니까 화전을 능히 막죠.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 어떻게 쓰든지 그냥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죠? 적을 무찌를 때 말씀으로 무찌르죠? 구원의 투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대한 소망이 투구처럼 우리 머리 위에 있다. 우리 지식, 투구. 이게 다 말씀이에요. 전신갑주라는 게. 단지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진리, 의, 복음, 믿음,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의미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알게 해주세요. 오케이? 마지막. 네. 아니 왜 안 없어져? 자,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는 마귀가 떠나가는 줄 아세요? 비웃어요. 실제 마귀는요, 우리보다 더 영적인 상태 이걸 잘 압니다. 제가 막 이제 한참 열심으로 막 그 학생들한테 막 그 복음을 전파하고 할 때 또 약간 좀 병이 든 친구가 왔는데 그 안에 이제 귀신이 들어있다는 영감이 와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녀가 얘기하는데 안 떠나 그랬더니 그 여자의 안에 있는 귀신이 갑자기 헤헤헤헤 이렇게 웃어요. 어이가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 귀신 쫓는 데 실제 가보면 그 속 안에 있는 놈이 막 웃는 경우가 있어요. 웃고 막 조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외형적으로 내가 목사다. 내가 무슨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든다.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있어야지. 네,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